네,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이단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침례교회 134쪽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오늘은 통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죠.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 성경을 우리 최고의 권위로 두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교재에도 보시다시피 특별한 서적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로마 성경 외에 다른 특별한 서적을 이렇게 성경적 권위를 가지게 된 이유는 사람들의 유전을 그렇게 따르게 됐고 또 유럽의 민간 신앙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성경 외에도 다른 특별한 서적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고 지금 그렇게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에는 큰 회의, 그러니까 공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의회라는 것은 세계에 있는 위임자, 카톨릭의 지도자 그리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신조와 원칙과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그러한 회의가 바로 공의회인데 지금까지 21번의 공의회가 있었고 짧게는 13년, 길게는 307년의 기간을 두면서 그렇게 큰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바로 이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성경적 권위와 같이 지켜나가는 그러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권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는 교황권인데 카톨릭에서 교황이 어떤 곳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반석이고 베드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서 이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이 전에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교황이 된 것은 AD 43년 4년경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작을 이 베드로로 생각해서 그 후계자들이 이 베드로의 이 책임과 권한을 계승받았다라고 해서 이 첫 번째 베드로가 교황이고 그 권한을 이양받아서 그렇게 교황의 권위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권위는 성경보다 교회보다 그리고 국가보다 위에 있다. 왜냐하면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황의 권위, 교황 무호설이 있죠. 교황의 결정은 흠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 뒷부분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말할 때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곧바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베드로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왔을 때에 슬그머니 이렇게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것을 책망하게 되는데, 일대 교황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흠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계승해서 교황권을, 그리고 교황권의 권위를 그렇게 교회보다, 국가보다 그렇게 위에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 이제 그 세 번째 보면 성직인데, 성직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사제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이,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생긴 것이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가 이러한 것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를 나가지만, 이 가톨릭에서는 이 사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이고, 그리고 이 사제가 이 중간에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은 사제에게 죄의 용서의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사제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사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부여해 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죄 용서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요한복음 20장 23절이지, 사제에게 죄 용서의, 그 사람에게 죄 용서의 권한을 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이제 마리아 숭배의 이미지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신성화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중보자의 역할, 우리에 대한 중보자의 역할, 또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리고 원죄가 없다, 그러한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라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됐냐면 315년에 교부 살라미스라는 사람이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이 마리아를 높이고 숭배하는 과정 속에서 1950년에 이제 교황이 성모는 승천했다, 육체는 승천했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장려하도록 선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마리아가 중보자이고 그리고 승천했다, 그 어떠한 내용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천주교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천사를 경배하고 천사에 대해서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급까지 매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수호하는 수호천사,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사람을 중보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그리고 도와주고 권면할 수 있는, 전혀 성경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너무 지나친 상상으로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내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방대한 천사론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지나치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다섯 번째 보면 구원입니다. 예. 가톨릭에서 구원은 반드시 아까 제사장에 대해서, 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이제 뒤쪽 7번에 보면은 이제 의식에서 보면은 7개의 성사, 7개의 의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례성사라고 있습니다. 이 세례성사를 우리는 침례죠.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이 이제 가톨릭에서 이 세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침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구원의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천주교의 그 여러 가지 7 의식 가운데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그 중에서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태어나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태어난 다음에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또 생겨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 이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과 연옥과 그리고 림보가 있습니다. 천국은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자니 좀 죄가 좀 씻어야 될 죄가 있는 사람은 연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옥에서 수행을 해야만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있고, 또 림보라는 것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림보는 전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연옥과 림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고 있는데, 이 림보 가운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조상들, 구약시대의 조상들이 거하는 림보가 있고, 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이 거하는,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 림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선행을 하고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11세기에 보면 면죄부도 팔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헌금하고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들이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굉장히 반대되는 그러한 내용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가지 천주교의 7가지 의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례 성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견진 성사입니다. 견진 성사는 예식을 드리는 가운데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고 사제가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축복의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 기름 바름과 이 사제의 선포함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그 의식을 통해서 인치심에 그러한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치심, 우리의 보호하심, 우리의 영혼의 인도하심의 인치심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는데 바로 견진 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식 중에는 성체 성사가 있습니다. 성체 성사는 우리가 행하는 주의 만찬입니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인데 이 천주교에서는 기념설이 아니고 화채설입니다. 바로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여지고 바로 이것을 먹는 자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성취성사 우리 개신교의 주의 만찬이 구원의 조건으로 필수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고해성사인데 고해성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먼저 홀로 나갈 수 없고 사제를 통해서만 중보자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사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배성사가 있는데 혼배성사는 카톨릭 신자들끼리의 그런 결혼 예식을 말하는 것이 혼배성사이고 병자성사는 병중에 있는 사람 최근에 1900년대 이전에는 죽음의 위험에 있는 병자에게 한번 전해주는 그러한 성사였었는데 이제 1900년에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성사를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병은 죄로 인해서 왔다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병든 자 죽음을 앞에 둔 이 고통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것을 병자성사라고 그렇게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품성사가 있는데 신품성사는 이 사제를 임명하는 우리 목사 안수식과 같은 사제를 임명하는 그러한 의식인데 사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교와 사제와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이렇게 사제직을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는데 천주교 사제를 신부라고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이 신부는 신자, 귀신 신자에다가 아버지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은 없는데 신부는 벌써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너무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고
많은 방대한 자료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몇 가지 그냥 자료를 제가 찾아본 것을 이렇게 함께 로마 가톨릭 천주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교 이제 143페이지에 있는 통일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통일교의 교주는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인데 1920년생인데 2012년에 사망했습니다. 문선명은 재림 예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는 사망했습니다. 그가 이 통일교라는 처음에는 통일교가 아니라 명칭은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1954년에 그렇게 설립을 하게 됐는데 1945년 파주에서 김백문이라는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창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김백문 이스라엘 수도원은 그 당시에 이단으로 그렇게 판명났던 곳인데 그곳에서 이 창교를 준비하다가 1954년에 이렇게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1997년에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회다라고 이렇게 또한 창설을 하게 되며 2010년도에는 그 명칭을 통일교라고 그렇게 명명하였습니다. 통일교의 의미는 세계의 모든 이념, 사상, 정치, 종교가 하나로 통일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약과 신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소생기, 그리고 신약 성경은 장성기, 그리고 이 문선명이가 집필한 원리강론이라는 그러한 교리가 있는데 이것은 완성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선명이 주장하는 이 교리는 구약과 신약,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는 용서했지만 우리의 지상 낙오는 완성하지 못한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가 한국에 왔고 그 재림 예수가 문선명 본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내용이 그렇게 엉터리 같은데 510개 교회와 700여 명의 교직자, 그리고 44만 명의 신자가 있고 137개 국가에 300만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통일교는 그의 사상이 정치적이고 또 종교, 사상, 이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일교에 관련된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합대학으로는 선문대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10개 이상의 중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언론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세계일보, 그리고 일화, 선원건설, 일식석재, 문화재단도 있고, 많은 언론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동과 일본과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와 언론과 그리고 스포츠와 모든 교육까지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획일화하고 하나가 되는 통일하는, 그래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회 교리 중에서 이 문선명이가 집필한 것 가운데에 원리강론이라는 이 교리서가 있는데, 이 교리서에는 우리가 말하는 사탄인 루시엘이었죠. 천사였죠. 이 천사와 완전하지 못한 하와가 관계를 맺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영적인 타락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타락한 하와가 아담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은 모두 다 원죄가 있는 타락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인 죄는 해결했지만 이 통일교회 그 주요 교리 가운데 중요시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성적인 관계와 그리고 남과 여,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굉장히 영적인 것과 이렇게 연관을 시켰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자와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적인 죄는 해결하지 못한 실패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문선명은 이 재림 예수로 이 한국에 와서 6번째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6번 했는데 이 6번째 결혼한 사람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한신데 이 6번째 결혼한 지금 문선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지금 대를 이어서 지금 이 모든 것에 주권을 잡고 있는데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혼하라고 명하셔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 완전한 죄가 없는 그래서 그들이 낳은 두 자녀는 최초로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두 자녀가 굉장히 지금 엉망입니다. 네. 소송도 걸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통일교에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합동결혼식입니다. 이 합동결혼식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냐면 이러한 교리의 근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피가름이라고 해서 죄의 가름, 피의 가름이라고 하는데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합해졌을 때 재림 예수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람과 결혼해서 그것을 통해서 더러운 죄의 피가 갈리워져서 깨끗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문선명이가 지명한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이 피가름이 그러니까 통일교회에서 지정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이렇게 피가름에 죄사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 사람끼리 결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하고 자꾸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종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렇게 통일교는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그리고 죄사함의 피가름을 위해서 이 문선명의 통일교 안에서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문선명이 사망해서 이 어처구니 없는 교리에 반드시 스스로 자멸할 거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일교가 이룩해 놓은 재단들입니다. 큰 언론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 그리고 기업 많은 그러한 것들은 경제적인 것과 이해관계와 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후계자를 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결혼을 이렇게 중개해주고 구호하고 소녀를 돕고 또 북한 동포를 위해주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을 가장하고 있지만 이 통일교의 기본 원리는 아주 이 재림 문선명으로 이렇게 하나로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이 땅이 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완전히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지상 낙원이
문선명의 이 피가름의 죄가 사하짐을 통해서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재림 통일교의 재림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국이 세계의 공영화가 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문선명이 사망하고 그의 아내가 그 자녀에게 그 통일교의 권한을 물려줬는데 현재로 실질적인 권한은 그의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제 쇠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것과 이해관계로 이 통일교에서 이루어놓은 것들은 남아 있을 거라라는 그러한 관측들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카톨릭과 통일교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지식이 없는데 이렇게 나눔을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자료를 찾아서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는데 제가 자료가 없으면 질문을 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선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카톨릭과 통일교에 대해서 네, 없으시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은혜를 나누면 굉장히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집에 가도 뿌듯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단과 잘못했던 것을 자꾸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좀 무거운데 우리가 혹여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데에 이렇게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치려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온전히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겠는데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미혹과 많은 유혹과 이 세상에 많은